오늘 다룰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칭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것과 또 어떤 신학적으로 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구원은 보통 어떤 구원이죠?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그죠? 우리가 보통 구원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영혼 구원. 성경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찾아놨습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쳤죠, 그죠?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나오죠, 네 개. 히브리서 10장 39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20절.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네 개가 검색이 됩니다. 이 첫 번째 이 섹션은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이고, 두 번째는 개역 한글입니다. 세 번째는 새번역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혼 구원의 이 단어 그대로 사용된, 연결되진 않았지만 사용된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 시제가 중요해요. 시제를 보자고요. 시제가 전부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으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개역한 거 똑같죠. 이 새번역은 이 원어를 의역을 한 겁니다. 새번역은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 얻을 이렇게 미래형으로 확실히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렇게 되어 있죠. 개역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마지막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과거 같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도 원어로 보면은 코미조라고 하는데, 이것도 현재형 또는 현재 분사형의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에 헬라어.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과거적인 또는 과거 분사적인 시제로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이미 끝나버린 그런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많은데, 영혼 구원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까 전부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 구원은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상해지는 게 될 수 있잖아요. 그 이상하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단어의 그 시제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뜻이 또 더 포괄적으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시간의 어떤 일부분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는 개념, 영원성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현재 시제를 쓰면 그것이 영원 시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현재형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태양은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태양은 떠올랐고 또 오르고 있으며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태양은 떠오른다. 바람이 분다. 이건 항상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태양은 항상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시간에 어떤 그 나눔이 현상이 없는 것이 이 구원의 단어의 의미에 들어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 구원이라는 말은 사실 옛날에는 많이 쓰지를 않았어요. 이 말을 유행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D.L. 무디입니다. 부흥사. 이 복음에 치우쳐서 계속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자꾸 영혼의 구원을 강조하게 되면서 이 말을 퍼뜨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유명한 부흥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설교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영혼 구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적으로 처음에 목적했던 그런 좀 의도에서 벗어나서 이게 너무 구원이 조금 내용이 빈약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 쪽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그런 진영을 복음주의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 진영에서 시간이 갈수록 이게 조금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져 있다. 그래서 좀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번, 영혼 구원 말고 그냥 구원을 한번 쳐보자고요. 쫙 있습니다. 이렇게 쫙 나오죠. 근데 이 구원의 의미들이 영혼의 구원만을 지칭하고 있는지 살펴보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말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래라. 이게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걸까요? 혈루병 환자가 자기 병을 낫고 싶다, 병에서 구원받고 싶다, 이 의미죠.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간곡히 얘기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다 살게 하소서. 이거 영혼의 구원이 아니죠. 어떤 구원입니까? 딸이 죽었는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고 싶은 몸의 부활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것도 눈에서, 소경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자기 눈에 치유를 받은 거, 치료를 받은 거죠. 그런 게 많다는 거죠. 자, 우리가 누가복음 알고 있는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런 죄사함에 대한 구원은 굉장히 드뭅니다. 단어적으로 횟수를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드물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영혼 구원으로만 이해를 해버리고 성경을, 구원을 읽어버리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구원의 개념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균형적으로 읽혀지지. 이것도 영혼 구원, 이거는 뭐 병에서 나은 것은 그것은 의미일 뿐이고, 영혼이 구원을 받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을 메타포로 해서, 비유를 해서 우리가 병에서 낫는 것을 구원이라 했구나, 이렇게 다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보면 그게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영해가 돼버리는 겁니다. 오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전부 다 구원의 해석을 해버리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뭐 또 몸의 구원, 이렇게 분리를 해버리면은 영혼, 몸이 결국에는 쪼개져 버리잖아요.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함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의 함정이 되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뭐예요? 영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몸은, 육신은 굉장히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찮은 것이다 라고 나눠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죄를 짓는 것은 몸이 짓는 것이다 해서 몸에게 모든 죄를 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쳤으면 복종을 시켜야 되고, 육신은 개고생해도 되고, 이런 사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적인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는 몸이 실제로 그 행동을 하지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말이죠. 마음속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혼이, 정신이 시키니까 혼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지저분하다고 했는데, 그럼 마음이 죄를 짓는 건가?
어떤 게 죄를 짓는 거냐 말이에요. 그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이런 질문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그 마음은 이제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은 그 마음이 깨끗해지나요?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도 죄가 올라와요. 그런데 영혼은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무죄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몸이 죄가 죄를 짓게 하는 거다. 그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은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죄가 내 속에서 뭐 어떻게 돼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구원의 개념이 확실히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음 생에 가도 이 정신은 그대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정신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정신이 다음 생에 가느냐 말이에요. 그럼 이 정신으로 아주 못된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싹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논리들이 좀 빈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영과 혼과 몸이 균형 있게 함께 사실은 구원을 받는다고 해야 맞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그러면 신령해지냐, 뭐 정신이 우리가 거룩해지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면은 혼과 정신과 몸이 그것에 반응을 해서 따라가려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면은 정신이 그 거룩한 것을 통제를 하려고 하는 속성이 생기고 그 통제를 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해서 몸이 그것을 자꾸만 영향을 줘서 몸도 그것을 따라가게끔 만드는 그런 감각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함께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구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약시대는 이런 거였어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풀려나거나 아니면 또 어려운 처지에 있다가 좋게 되거나 병이 들었다가 낫게 되거나 이런 것들을 구원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런데 이것이 신약기와 그 구약기의 중간기 있죠. 중간기. 그 시대에 굉장히 영적인 암흑 시대가 오잖아요. 그때 이 메시아 왕국에 관한 사상이 굉장히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그것이 점점 죄사함의 개념으로 인식이 되어서 영적인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개념으로 점점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변천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해 보면은 아팠다가 낫는 것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수 있고 사업에 실패했다가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것도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못하게 됐는데 뭔가 새롭게 잘하게 되면은 그것도 구원인 거예요. 응?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가 그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것도 이제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어떤 우리 몸의 일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관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전인간적인 구원, 요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인간적인 구원 또는 그것을 줄여서 전인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whole being, 전 인간, 나라는 이 전체, whole, 전체의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지금은 계속해서 인식을 하고 그렇게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딱딱딱 뭐 세 개로 나누거나 영혼과 몸을 나누거나 나누어서 뭐 이거 구원, 저거 구원, 이거는 앞에 하고 이거는 뒤에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처음의 단계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영혼 구원인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말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칭의, 이것은 법률 용어인데 어렵게 되었다라는 선언을 받았다, 법적으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책임. 그 책임을 예수님께 하나님이 맡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책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장애가 있지만, 그래서 죄를 짓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면해줄게 라는 선언을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화는 죄에 대한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지배.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칭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계속 지배를 받고 죄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화가 되지 않겠죠. 그것은 칭의가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나중에 몸이 부활하잖아요. 그것을 영화라고 그러죠. 영화. 그것은 완전한 죄에 대한 해방, 완전한 죄에 대한 해방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가 정확하게 개념이 잡혀 있어야만 그 다음에 성화로 갈 수가 있고, 잘 갈 수가 있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몸의 모든 영역,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구원의 범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까먹어도 오늘은 무엇이냐면 전인적인 구원, whole being,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는 구원이라고 하고, 그 구원의 처음 단계인 칭의, 그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면 이 칭의도 처음 단계로 국한되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칭의 속에도 이미 성화와 영화의 부분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성화 속에도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성화 속에도 칭의의 일부분이 있고 영화의 일부분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미. 그리고 영화는 마찬가지로 뭐 당연하겠죠. 칭의와 성화의 그런 내용이 당연히 담겨 있어야만 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칭의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만 우리가 칭의를 이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이러면 무조건 영혼 구원, 나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뭐 천국 간다, 이런 논리는 너무 1차원적이고 얄팍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요한 웨슬레는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성경을 해석해 놓은 그 선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선 사람들, 그 학자들이 해석을 해 놓은 그 신학적인 전통, 내 앞에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그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참고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험도 들어갑니다. 경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논리성이 있잖아요. 그 이성으로 봤을 때 이것이 어떤가, 그런 네 가지를 종합을 해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해석한 성경의 내용들을 내어놓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당신이 해석한 것과는 다소 다릅니다. 나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라고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이것도 나쁘지 않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틀렸습니다 라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훨씬 내 거보다 탁월합니다, 좋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됐는데 당신은 너무 더 훌륭하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신학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